우리가 제1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그랬죠. 백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버벅대어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팀이하게 하면 안 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고 1과 공부했고요. 2과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근거로 믿고 대상이 뭐고 우리의 정말 때로는 우리가 참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추구하고 있거나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죠.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실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분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같은 뜻의 의미가 메시아인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왕의 명을 어명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죽을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사형시켜라. 어명이면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왕의 명령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이 죽어서 장사 행렬하는 그 장례의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멈춰라. 관뚜껑 열어라.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풍랑에는 파도 바람도 잠잠하라. 명령 한마디 어명과 같았어요. 잠잠했어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도 왕의 명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죄를 딱 갖고 태어났어요. 나는 억울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왜 나한테 죄가 되죠? 억울해요. 여러분 노예 자식은요 부모가 노예여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 원죄는 하나님의 공식 방법에서 벗어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옥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 가라고 지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만드신 것은 바로 마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냐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마귀 따라가다 보니 지옥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떨어지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셔서 안타까우셔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도 그분이 담당하셨거든요. 대제사장이시거든요. 또한 그분은 선지자세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알려주시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과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이 있고 꼭 우리에게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려면 3과에 가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그냥 우리가 참고 있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참으면 얼마나 더 참을 수 있겠어요. 8월 19일 날 우리 성김장님, 부성김장님 리더들 MT에 가는 장소가 가막산에 작년 가을에 이렇게 출렁다리를 이렇게 놨다고 그래요.
출렁다리가 한 100여 메다 정도 된다 하죠. 안전패스 다 돼 있고요. 예. 그런데 그곳에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극복해 보려고요. 안전패스망이 있어서 전혀 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거거든요. 안전망 패스까지 다 쳐놓으셨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정말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뭐 한 60, 70층의 높이에서도 뭐 유리창 닦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 가운데서 얘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야 괜찮아. 자기는 엘리베이터 못 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딱 타면 멈춰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목사님 말 믿어. 괜찮아. 뭐하러 계단으로 올라가. 그냥 가. 근데 얘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 이제 엘리베이터 타요. 그래요. 아유 장하다. 괜히 너 고생했어 그지? 그랬더니 씩 웃어요. 대단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각각 이렇게 인내력의 차이는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인내력이라는 것은 조금 더 견딘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대요.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인내함이 필요한데, 그 인내가 뭐냐면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감성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안 된다. 그것이 인내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인내하셨다. 뭐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인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꼭 주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지금 교회를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쉬고 계시고 그것이 좀 오래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꾸준해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게 이게 멸망하는 거라는 거죠. 멸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인내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에 정말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도 그래요. 스포츠 한 번 빠지면 그거 참.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하나 딱 빠지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있는데, 제 목회의 어떤 딱 컬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컬러. 두 분이 대표적인데, 한 분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신월동교회 고영복 목사님이세요. 그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바보같이 사랑해요. 그 목사님 이고요, 아주 영성이 깊으세요. 또 한 분은 사랑의 교회 고옥한음 목사님이세요. 그분 사진이 제 집무실에 항상 있는데, 그 목사님은 좀 까칠하시죠. 하지만 성경 말씀 앞에서는 타협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두 분이 저에게 목회의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리더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핵심 리더들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하셔서 한참 웃었어요. 나는요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동틀 때 그 떠오르는 태양을 찍기 위해서 그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그 밤새도록 그 풀밭에 있다가 새벽 커튼에 딱 사진을 딱 찍는데 그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더래요. 주일인지도 모르고 미쳤지 내가. 아 세상에 이거 뭐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빠지게 되더라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들이 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도요 여러분 웬만한 분들 다 게임 하시더라고요. 게임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왜 그 돈 주고 또 어플을 깔아요? 어느 날 한번 검사하려고요. 최소한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임직 받으신 분들은 불시 한번 검사하려고요. 그래서 완전 다 지워버리려고요. 어떻게 그래요?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핸드폰만 게임만 조금만 정리하면 하루 24시간이요 넉넉하게 시간이 있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거 알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잃어버려도 다 갖고 있어도 내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돈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인정하는 방법은 바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11조 하세요. 이게 11조가 뭐 율법이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지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 맞냐 안 맞냐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다 갖다 바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갖다 바치지 마세요. 좋은 데도 써야 되고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세요.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세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넓은 세상 보세요. 재미있게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속이면서 아니면 그걸 아까워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확 날아갈걸요. 우리 바른 교회 세우자고 모였는데 물질 하나 앞에서 11조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모아져야 우리 것이 모아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전기도 에어컨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았어요. 십시일반으로. 어쩌면 11조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11조가 율법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오늘날 성령 시대는 10의 1이 구약 시대의 하나라면 오늘날 성령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12,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12, 10이 다. 우리 신앙생활 또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이렇게 자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처를 받아요.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요. 또 내 몸이 아파요. 이러저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어요. 교회 가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오늘 돈 많이 내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면서 설교 받으시면 진짜 피곤한 일인데 그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나하고 다른 일들이 자꾸 펼쳐지고 열려지면 화가 나요. 그게 시험 든다라는 거거든요. 시험 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제가 쉽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뭐 했다고요? 삐졌다고요. 내 마음 삐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듯이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기 위함이에요. 너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을 귀찮게 만들죠. 그런 시험들이 꼭 와요. 근데 그런 시험보다도 더 심각한 시험은
내 생업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올 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병들어야 돼? 우리 집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돼. 거기로부터 오는 시험이 상당히 무거운데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전 욥도 아닌데 제 몸에서 끝나지 않으냐고 왜 내 새끼들까지 이렇게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 같이 쌍방에 병원에 입원하더니 한 놈은 또 큰 병으로 또 이송돼가지고 있더니 어저께 퇴원했는데 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빌빌거리네요. 링거 끊고 항생제 주사 끊고 그러니까 바로 또 아파가지고 또 죽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떻게 산부 예배는 나왔네요. 저는 욥도 아닌데 왜 새끼들까지 힘들어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하나님 한 방에 싹 치유하시던데요.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 계실걸요? 어떤 중년 남자가 50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건물을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계단 위에 올라갔어요. 서너 계단에 올라가더니 몇 걸음 걷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뒤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쓰러지는 영상이 이제 CCTV 잡혀졌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뉴스의 초점은 사람들이 빨리 달려들어서 119에 신고도 하기도 하고 응급처치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뛰어가가지고 파출소를 여러 말하지 않죠. 지구를 지키는 지구대 가서 빨리 경찰관 들어와서 막 응급처치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쓰러진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하고 똑같던데요. 그래서 저는요 순간 0.02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이렇게 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떨어질 때 살짝 이렇게 틀었어요. 무시 가운데 틀어진 것도 주여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고백과 더불어서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바로 머리통이 바닥에 안 부딪힌 거죠. 어깨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뭐 이 상태인 거죠. 갑자기 그 영상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그래도 저는 욥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욥은 모든 자녀들이 다 개죽음을 당했는데 저는 딸은 아직 너무 건강해요. 딸은 남았거든요. 저는 욥은 아니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들 거 참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교회 남편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더니 내가 좀 신앙적인 열심을 내려고 좀 했더니 왜 이렇게 놀러 가자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귀찮게 하네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자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시험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하나가 게으름이 있어요. 이건 영적 게으름인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전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한 감사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러냐, 팔자 탓하고 운명론 얘기하고 그건 바보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이거 양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려면 이건 절대로 양보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다는데 기도의 자리를 못 쓴다. 근데 이것도 목사가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교회에 막 가자는 거죠. 그런 게 뭐하러 다녀요? 뭐하러 파주에서 오세요?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뭐하러 서울에 저 용인에서 뭐하러 오세요? 그건 저도 좋은 교회들 많은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독창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자는 거예요. 바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영적 개헌은 정말 신앙생활에 충격을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좀 쉴 때 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놓고는 본인들도 힘들다고 다 쉬어버리면 그거 다 죽는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다리 질질 끌고 나서도 올라와야지. 사실 저는 매일 목양실에 매일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전에 목양실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려면요. 또 하나가 여러분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요. 교만함이 있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손질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저는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왜요? 다리가 불안전한데 섰어요. 그래서 지팡이 들고 딱 섰는데 순간 지팡이가 미끄러져가지고 하나를 놓쳤어요. 어떡하겠어요? 몸의 균형 잡다 보니까 무의식 가운데 또 발을 디뎠네. 전기가 오는데 아주 찌릿찌릿하던데요. 근데 그 순간 일주일 또 늘었네. 회복 시간 또 일주일 또 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선질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영적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생활은 뭐 당연한 거고 전도하는 건 또 우리의 거룩한. 여러분 내가 만난 거에 대해서는 자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뭘 장장하게 얘기해요. 뭐 상대방이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간단해요. 다 듣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만나서 우리 전도하다가 전도를 실컷 당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로 딱 정리해 가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거예요. 이걸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로 제 사과로 접어들어서 바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생기는 소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성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황제와 폭군들에게 말할 수 없이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도 찢겨지고 불태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봅시다. 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성경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그것은 성경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 소치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이 작아 보이는데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무서운 전쟁.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치기라도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속을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내가 존이라는 미국인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존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그 맛있는 우유 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의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가 있었다. 내가 중학교에 처음 가던 날 존 아저씨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성경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했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존 아저씨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나 역시 넉넉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오래전 존 아저씨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가 먼 옛날을 떠올리는 동안 아들 녀석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아내는 옷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넣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소녀 마리샤에게 보낼 선물이었다. 나도 선물 하나를 그 상자에 넣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던 거잖아요.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 이건 마리샤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그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존 아저씨의 낡은 성경책 한 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존 아저씨는 마리샤라는 소녀에게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던 건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의 글을 쓴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4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4장 끝부분에 다가가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쓴 얘기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겉옷은 뭐냐면 아마 그 감옥이 너무 추웠나 봐요. 그래서 그 제수복 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웠었나 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 가죽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비블리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파생된 단어가 바이블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의 그 역사, 구약 성경책. 그러니까 그 당시 책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가죽 종이에, 가죽에 기록했다. 바울이 가죽 종이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가죽 두루마리로서 뭐 앞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면만 쓰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집에 통풍 잘 되는 곳에 이렇게 보관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곧 이제 사형을 당한다는 걸 알았는지
그가 이제 서신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속히 가져오라고. 바울이 그 낡은 성경책, 오래된 그 성경, 그 가죽 이 부대에 쓴 이 성경, 그 성경책은 큰 글자로 되어 있어서 아마 눈이 나쁜 바울은 잘 보일 수 있어서 그 성경을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말해요. 바울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부탁하는 게 뭐냐면 겉옷하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30년간 설교했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 성경을 쓰고 맨 마지막에 있는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4장에서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층 천에 영적인 그 세계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왔었지만 여전히 책을 갖다 달라고 말을 하네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서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13권, 14권 이렇게 반절 가까이를 썼는데, 바울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찾았던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왜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목마르고 있을까? 성경 기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오늘의 바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앞장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5, 16절에 성경 주신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구나. 바울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면서요. 그 사람은 1809년도 미국 켄터키주 가난한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그의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그가 9살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 어머니 이름이 낸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야, 너는 학교 다니지는 못하지만 성경책 읽자.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성경 공부법인데,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유일한 교과서고, 그리고 그 유일한 그의 놀이터가 어머니께로부터 들었던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199장 2절의 가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내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그가요, 선서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셨던 성경, 그 낡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의 생애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가면 존 웨너 메커 동상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 또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가 나중에 열심히 그렇게 살아와서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는데, 그가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을 세웠답니다. 또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요. 세계 곳곳마다 YMCA 건물을 세웠는데,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에 YMCA 그 건물이 있죠. 제가 그러니까 한 38년 전인가요? 35년 전에 교회학교 선생님, 영락교회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도 선생님이셨지만 그분의 직업이 또 초등학교 교사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국 기독교 연합회 교사들 전국 교회의 전국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모임을 갖는 그 기독교 그 선생님들의 모임에 본부가 어디에 있었냐면 YMCA 5층 4호, 504호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게 총무를 맡고 계셔서 저를 유난히도 이뻐하셨던 선생님이 저를 방학 때가 되면 꼭 그 YMCA 그 사무실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가기 또 그러니까 또 다른 임원들도 함께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성경 CCC의 그 교재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가르쳐 주셨죠. 웨너크가 세운 그 YMCA가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60년, 사업가로 60년을 맞이한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그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던 그것이 오늘날 내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살 때 뭘 투자하셨는데요? 내가 10살 때 그때 나는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작은 성경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내가 투자한 사업 가운데 가장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로 예를 들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목회자 이제 사랑의 교회 장로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오카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니까 한번 간증해라 하니까 이제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이 쓴 것 같지만 성경의 전자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 저자가 있어요. 인간 저자는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놀라운 특징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1600년 동안 하나의 줄기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참 대단하죠. 또 성경을 기록했던 인간의 저자인 40여 명 각각 직업도 다르고 또 각각 계층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동일한 한 맥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보존했던 것도 놀랍고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좀 넉넉하게 된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하는 이 감동은 영감을 말하는데 영성을 얘기하는데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여러 부분에 설명할 수 있으나 생략하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용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것처럼 말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신앙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1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날 예언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평가하는 그 어떤 일들에 관한 부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격은 좀 다르죠.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일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1.1획도 틀림도 없고 또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대화할 때에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나의 단순한 지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면 안 되어요.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고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아요. 먼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가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관해서 예언한 책이에요. 히브리어로, 당시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궁극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건데 결국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그러나, 여러분, 노예는요, 노예의 자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예요. 왜요? 내 부모가 노예니까 노예예요. 우리 조상,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게 죄예요. 그 죄의 근거를 좀 더 쪼개보면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던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목사 자식이라도 천당 못 가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예언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했다고 그러시죠. 자, 신약 성경의 주제인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펜으로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뭐냐면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연기로, 음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증거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한 권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하면 39권이 되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도합하는 게 66권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둘째 녀석이 저한테 위트 있는 아지아 개그를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저 혼자 깔깔대고 웃었는데 큰애는 벙 쪄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거 가지고 아빠는 웃고 있고, 또 그 얘기한 녀석은 또 재밌다고 웃고 있는 두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가 자기가 제일 무거운 거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제가 제일 무거운 거 들고 나갈게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나가요. 야, 너 무거운 거 들고 나간다면서 여기 있잖아요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들고 가요. 이게 66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웃겨요. 예. 웃으신 분은 저하고 수준이 같은 거고요. 안 웃으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거죠. 66권이에요. 한 권의 성경 안에 66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말하기도 하고 율법서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다 읽으면 구약 성경 다 읽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전부 이게. 신명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무엘, 상하 쭉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부연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면 다 읽으신 거예요. 다 읽은 거예요. 그 안에 파생된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27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사복음서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다가 요한복음 빼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고 영생 복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유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인 거거든요. 이건 너무 놀라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아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운 이유가 성경을 주신 이유와 똑같은 거 아세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목사를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가 같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자로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냐? 그렇다면 재생산해라.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온전케 하실 때에는 부담스러워요. 뭐냐면 교훈이 있어요. 또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우리 권사님도 오늘 책망 받았는데 기분 좋으실 권사님도 한 분도 없을걸요. 제 2부 때는 조금 더 진하게 얘기했는데 마음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예외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 제자를 또 세워야 되는 그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서 늘 고민입니다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는 회개하는 거죠. 결국은 바르게 한다는 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온전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훈을 해요. 그런데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는 이걸 무시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감동 없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결국은 슬픈 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바른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